우리 에, 에,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룻이 그 밭에 가서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아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 그 사회가 알고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맹세하여 보냅니다. 맹세해서 보냈습니다. 맹세해서 보낸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그것이 자신의 이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맹세도 약속도 헌신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밤에 그 결심이 맹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결심과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어로물들의 특징들은 그런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 지켜야 될 의무까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과 함께 동일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히어로물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자신의 복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슈퍼맨은 슈퍼맨의,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의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보아스도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위치를 깨달아 알았고요. 그리고 룻,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힘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날 밤에 한 약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보다는 룻이 더 큰 공경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사명과 그리고 약속, 맹세한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 굳게 만들고 그 밤에 계획을 세워서 그 아침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 위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성문이라는 그곳이 광장의 또 시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곳이 법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 성문 어귀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곳으로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올라간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내려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올라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곳에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 그 앞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 한 명이 마침 지나갑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룻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 보이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관찰입니다. 관찰.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3장에 룻을 보내는, 이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결단할 때에는 2달여 정도의 관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후에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아스도 지금 룻이 왔을 때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지금 4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지금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알만한 법조항이 아니에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일이 아닌데, 근데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계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깨달아 알고 자기보다 앞선 친족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기업물을 자가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쯤에는 나타날지를, 사람은 규칙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앉아 있고 지나갈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또 보아스의 치밀한 관찰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 여기 와서 앉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이 있어서 알겠다, 와서 앉았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이리 오라고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송사를 해결하려면요, 그냥 두 사람 증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모두가 알게 하고, 이 사회의 모든 장로들이니까 지도층이, 베들레헴 성의 모든 지도층이 다 이 일을 알게 만들려고 공식적인, 밀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그 자리에 배석자로 심판자로 앉으라고, 자신의 절차가 정당성이 있고 절대 문제가 없는 절차를 밟으려고 거기에 앉혀둡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2명이 앉았고 그 주위에 10명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이름이 나와야 될 만한데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오르바라고 하는 한 명의 또 다른 나오미의 며느리마저도 이름이 나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굉장히 이 잠깐 동안이었지만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 사람인데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결국 의무를 저버리잖아요.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결코 중요하게 이름이 네이밍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업을 물기 위해서 팔려 한다. 지금 사실은 원어에는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팔았다. 나오미가 이미 팔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떠날 때 이미 그 땅을 팔았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 땅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다시 살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신년 때까지 기다려서 그 땅의 주권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걸 사달라고 지금 나오미가 요청을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기업 물을 자로 그 의무를 다 하면 좋겠다. 그 의무가 너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물으려고 하는 충분한 의도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가 앞에 있으니까, 기업 물을 자로 있으니까 네가 그 의무를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도 모으고 너를 앞서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소유로 삼으면 희년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땅을 희년까지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과부 둘이 있는 가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는 두 여인에게서 그 땅을 계속해서 희년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신변상의 문제가 아무리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나이 들었으니까 일찍 죽고 룻이 재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의 변수를 다 따진다 해도, 이 두 사람이 그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밭을 사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사겠다고 물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소유권을 이제 양도받으면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 밭을 사고 또 가족도 자녀도 안 기워져야 되는 그런 의무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아내예요.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론과 기럧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럧의 아내인지 잘못 아는 일이 있는데 여기 10절에 말론의 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거절해요. 이제 자기가 그냥 소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내서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이제 말론의 가족을 이어주는 기업물을 자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계획을 세웠고 계획 세운 대로 그는 행동합니다. 성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만한 시간에 그를 불러서 세우고 놓치지 않고 또 10명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다 얘기하고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해줍니다. 그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장로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잘 상세히 친절하게 풀어주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성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룻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게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 남편 말론의 가게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의 회복과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옷을 걸쳐주고 그 손에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줍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반지는 당시에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그 도장의 역할을 가장에게는 도장의 역할을 하는 인장입니다. 그것을 끼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 신분의 회복을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여 년 동안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분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그분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듯이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하늘의 복이 회복되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열심과 성실을 닮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열심 또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또한 성실을, 열심을 가지고 성실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실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는 일하였습니다. 그 밤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법정 자리 가운데 나와서 슬그머니 자신의 의무를 빼고, 그리고 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박탈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앞선 기업물을 자를 설득하고 자신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맹세를 다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열심과 성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